벌써 2021년도가 마지막인 것. 오늘 왜 이래 하울링이 나죠? 예. 제가 자꾸 신경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나죠? 모니터를 좀 낮춰보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넷. 모니터 말고 제 소리를 낮춰. 모니터 그대로 예, 모니터는 그대로 좀 올려주시오. 하나, 둘,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뭐 자꾸만 어저께 하고 손대서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이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멘 주였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부산 제자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돌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제자교회를 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그 인생 속에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마치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마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가부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교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기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뛰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4차원의 세계가 먼저 해결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고 내려놓고 2022년도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러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도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면 오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있으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자세를. 태도를 아이고 나는 금요일만 가면 주일만 돼요. 그 자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 전진시키라는 게 전진. 기도를 평소에 10분밖에 못했다면 이제 15분, 20분 했다 전진을 해야지 그 삶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결단코 여러분 삶에 전진이 없어요. 전진. 끊임없이 전진하기 위해서 계속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풍성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치만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특별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다르게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고 12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능력이 없고 마치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능력이 없는 인생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왜 그렇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왕자를 그들도 앉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따라다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마치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고아와 같이 마치 가부들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로마의 정부의 위협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와 정말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애 가운데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제자들의 삶은 똑같은 제자들인데 전혀 다르게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제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는 그 능력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태도를 좀 바꾸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그 전과 후가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합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공생이 돼 살았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던 이 인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낙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의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높은 보좌를 앉게 하는 통로로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내가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왕자에 앉아서 땅뚱거리면서 만세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의 모든 꿈들이 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거품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왕이 아니었구나.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이분이 참 구주시여 메시아신 걸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쉽게 말해서 그는 정말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흠없이 살았던 자였는데 그가 사도행전 9장 이어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늘로 천국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참된 증인.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증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 있죠? 체험한 사람만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못 전가하냐면 지식적으로 믿는 거 못 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전해라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전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만난 사람 같아요? 안 만난 사람 같아요?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안 만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차게 이야기해요? 만났으니까 확신 차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왜요? 그 성령께서 누구요?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언제요? 마가다라방이 처음에 500명이 모였잖아요. 500명이 모이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380명이 제 길로 떠났어요. 근데 120명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임금되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걸음걸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고 옷만 만져도 어떻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5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장이 회개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 교회에 있는 이 제사장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유덕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는 거네요. 그들은 진리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교가 이렇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 그들을 매질을 하고 두드려 패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차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직분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자를 직분을 세우자면 어떤 일이냐면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지식적으로는 전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해야 돼요. 충만함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똑같은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일처럼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죽을 것처럼. 엘리야가 교만하고 자신의 방법을 하려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바라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능력 있게 건세 있게 그렇게 사회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세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올라간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온 그대로 다시 온다는 절대적인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다니던 이 제자들은 그런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보좌에 앉기를 원했어요. 내가 크냐 작냐, 내가 내무부 장관 되고 국방장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옆에서 봐요. 그 스승이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깨 펴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들 오면은 옆에 막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사 목사님이 원체 세계적인 복음사 가면 제가 사역을 도와주잖아요. 가면요 옆에도 쫙 와가지고요 서로요 막, 제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하고 조용히 빠지는데,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제자들 옆에서 어깨 펴고 나는 앉아 왕이 될 것이다, 보좌에 앉아서 내가 그런 삶을 살 거다 했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그 부활하신, 재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에게 상 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자로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났죠? 그들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들이 가는 곳 가면 다 생명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예배가 있듯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본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재림이 확신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어납니까?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내일이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재림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재림신학으로 또 살아가지 않는 인생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림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재림신학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다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비록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기에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마치 이 세상의 상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재림신앙은 신자가 겪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똑같은 고난이 와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며 살게 된다는 거죠. 또 재림신앙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상급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 딱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이 저한테 생명의 멸류관 하나 딱 씌워줄 거 아닙니까? 멸류관 하나 딱 씌우면서 아들아 네가 착하고 중요한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멸류관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멋집니까? 저는 그 예수님이, 제가 말하는 벌써 아시겠지만 그 말을 딱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미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고나고나 뛰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대충대충 살아가겠습니까? 재림신앙으로 위의 것을, 왜 위의 것을 보지 않으니까 죽으면 막연하게 끝이라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에 집중을 해서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12제. 그리고 재림신앙은 매일의 삶을 소망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늘 설렘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비유 설교를 보면요 한 두 가지 배라고 다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읽읍시다. 깨어 있으라. 예, 깨어 있으라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아,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잠을 안 자고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해. 맞죠? 그러니까 극단주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1992년 10월 며칠입니까? 28일입니까? 갑자기 생각합니다. 다미성교에서 죄를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도 거기 빠져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게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짜 읽어보면 10명의 그 처녀들은 다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슬기로운 다스려, 이거는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택한 자가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내가 준비한다고 기름이 됩니까? 그 의도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슬기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처녀 비유 보면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까지 준비했다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등불을 이렇게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지 못한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아니면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믿음 생활 똑같이 하다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5명 올라가고 5명은 지옥으로 간다면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5사람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을 가고 천국을 가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은 왜 그들이 천국 가지 못했습니까? 말 그대로 나름대로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갖춰지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갑니다. 그들은 형식을 갖추고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여기에서는 기름을 준비 못함으로 지옥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체를 예수님이 말한 걸 밑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고 쫙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도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자, 왜 책망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이어서 계속 나오지요.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꾸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이 맡겨 준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크냐 작냐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 뭐 10,000명 되는 목사 어떤 명 한 명이 목사.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0,000명 목사가 위대한 것 같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다 똑같이 그의 형편을 달란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비교의식 할 필요가 없다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5달러는 2달러, 1달러 그 사람에 맞게끔 똑같이 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뭐예요? 1달러한테 24절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쉽게 말해서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가 만약에 비록 1달란트를 장사하다가 자기가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달란트 비유가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생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맞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해라. 앉아서 24시간 철야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인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때 급하게 오시더라도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한 삶을 빠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이 말씀에 참 저는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참 이 하나님의 본성을 준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멀지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잘 되면 그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성탄절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긍휼 제3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제3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일한 삶이 아니라 늘 깨어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차를 타면 1분 거리든 5분 거리든 10분 거리든 반드시 차 타면 하는 게 뭡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맞죠?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가 언제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매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1분 거리를 해서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대형 사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인생에 끝이 날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매 시간 매일 삶을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너희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이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제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간절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면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기대감, 설렘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불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그 변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로 해서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여기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길 때 지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보좌에 앉기로 왕자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망했던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삼아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는 그게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 주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도 곡 한 1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마님이 내게 있으며 예수 부활했으니 천부의 의지 없어 이런 곡들이 우리 16곡이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 7,000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찬송시를 조사해 보니 5,000곡 이상이 재림주에 대해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재림주에 대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모든 삶이 재림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이 이 시간에 당장 오시면 여러분 설렘으로 그분을 만날까요? 당황할까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뭔가 좀 꽃이 필라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당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지금 시계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면 그래 아멘 주였어요. 한참 1900년도에 90년도에 80년 후반에 90년도에 재림에 한참 일이 있을 때 저도 완전 미쳐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중1 때 저 누워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는 거예요. 지진이 나기 그때 성경에 하도 그때 재림에 한참 설교를 하고 그게 빠져있으니까 그렇다고 극단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재림이 지진이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그 재림에 시킨다 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늘로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나는 여기 있지? 막 혼자 울어서고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지진 말라고 재림인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시계추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땅 위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는 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언제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이 떠나 주님 앞에, 다시 말해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곳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죄악이 없고 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왕노릇을 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제자들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던 베드로, 바울, 요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왜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로 올라가서 주님과 늘 영원히 기뻐하며 살기에, 그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지만 이 땅에 속한 자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재림신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반드시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오늘 오시니까, 뭐 내일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마치 기도원에서 산에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는 청지기 심정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올라가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또 이웃들, 남편, 아내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타난 거 하나를 보면 딱 나와요. 뭐요?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밤에 오면 여러분의 부모, 남편, 가족, 형제들 보장될 수 있습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한 명 더 앉혀달라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건물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뭐 좀 주고 막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령 임하시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임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모든 시계초가 자기가 주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역사 그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서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 오시면 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지만 심판주로 오신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불쌍한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나가다 똑같이 제구시에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 전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에 38년도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 예수님 전에도 앉아있을 때도, 예수 모실 때도.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거지 38년도 안전병이가 달리 보여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과 근임이 없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전병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만 끝냈겠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구원받았다면서 제사장이 조용히 하라 할 정도로 그는 뛰어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을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정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시니라. 질문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했는데, 속기 오는데 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습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그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알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뭘 했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홍수 안 됐습니다. 홍수 내면 그 다음날 바로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왜요? 그 노아가 홍수를 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 영혼에 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포함해서 8명 외에는 그들이 제약이 간영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면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왜요? 그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영혼을 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못내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비결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이 땅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죠? 사도행전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더 그냥 올라가시는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손영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성자처럼 가장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애양원에서 평생 동안 한세스 환자들을 고치고 그 돌보시다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을 받는데, 6.25 전쟁 때 여러분 유명한 일 아닙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손영환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둘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청년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눈에 보는 앞에서 총을 맞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그 아이의 청년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교회를 두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했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교회를 돌보고 또 섬기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치 세상을 초월하고 또 이 양아들로 자신의 친아들을 2명 죽였던 친아들을 이 양자로 모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삶과 간증을 보면
그분의 모든 설교와 그분의 삶은 끊임없이 뭐였냐면 재림의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쓴 찬송가가 있는데 주님 고대가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데 어른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모릅니까? 내 말.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대하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분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저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초점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알았기에, 분명하게 믿었기에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달라야 돼요.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제자들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재림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깨어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나셔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지역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